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역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공동체 말씀 성경 읽기 들은 이후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세대 시리즈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부흥의 세대 시리즈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아주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주 승리한 삶을 살다가 만났습니다. 벌써 부흥의 세대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다뤘던 것 같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은 이제 중복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다니엘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니엘 1장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시리즈에서도 또 시리즈가 됐어요. 다니엘을 갖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흥의 세대, 그러니까 뭐 쇠퇴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일어나야 될 고백 중에 하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좀 바뀌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 시간엔 다니엘서에서 다뤘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죠? 뜻을 정했다는 게 그냥 마음만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행동까지 나아가겠다.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다 거절한다는 건 그냥 안 먹겠습니다. 배가 안 고프니, 배가 부르니 안 먹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뜻을 정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먹지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의 모험. 뜻을 정하여라는 것은 믿음의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잘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믿음에서는 우리는 마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대로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했어요. 뜻을 정했고 믿음의 모험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앞에를 간단하게 제가 다루고 시작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바벨론 왕인데 이제 거의 전 세계를 통일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자기를 닮은, 자기의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 권력이 세냐면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60규빗. 규빗은 45cm, 약 45cm거든요. 그럼 60 곱하기 45를 하면요. 2m 70. 2m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에스라와 이제 스룹바벨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때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높이가 2m 70cm예요. 성전의 높이가 2m 70인데 지금 금신상이 2m 70이란다면 얼마만큼 크겠어요. 그죠?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지금은 치면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부르는 거예요. 온 나라에 있는 각종 기관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던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해요. 사람들 들으시오.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닮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음악을 틀어줄 것이고 그 음악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사실. 자기를 금신상으로 만들어 자기를 신이라 말해놓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근데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고서 그럼 뭐야 무슨 금신상에 내가 절해.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안 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너무나 셌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 사람은 빈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나팔이 울려지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13절 전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절을 사람들이 신나게 하고 있는데 3명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봤더니 지난 시간 우리가 이름을 히브리식으로는 봤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총애를 받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죽일 것이다 협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비록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지만 이름을 창시계명 우리 일제시대 때도 창시계명 했잖아요. 나카무라라고 이름을 짓거나. 그것처럼 이 사드락은 마루뚝의 명령,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에요. 마루뚝. 마루뚝의 명령이고 달의 신 같은 자 누구고 바벨론 지혜의 신의 종이라고 이름에 붙들려졌지만 나의 진짜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라고 이름 불려진 자라는 거예요. 박영애 장관님도 아마 이름의 뜻이 있겠죠. 무슨 영자에 무슨 영자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한 능력도 능할 능의 힘력, 능력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는 인생 돼야 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름값대로 나는 이런 존재이니 지금 비록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 불리지만 바벨론 그 왕의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나를 풀무불 가운데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절하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3명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물론 이때 다니엘은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상 아벳느고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있을 때 거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와 박수를 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박수를 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된다 그걸 배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바벨론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민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일을 하러 온 뭐 동남아시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각국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잘 된 거야. 뭐 일을 하러 왔는데 사장님 눈에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됐어요.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 무슨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빌미를 제공한 거죠.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고자질합니다. 표정 봐요. 얼마나 지금 사악한지 사람들이. 잘 됐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일 기회를 찾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왕한테 일렀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근데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용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끌려왔어요. 너네 절 안 했다고? 아 그래 실수일 수 있어. 실수일 수 있어. 그러니 이제는 내 앞에 왔으니 기회를 줄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를 아끼는 거 알지? 내가 기회를 줄게. 내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모든 악기. 이 당시 때는요.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이 음악을 틀면 약간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당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인데 이 뒤에 말이 재밌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나한테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대단하다는들 얼마만큼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던진다면 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질문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왜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100%. 왕이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걸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짜 해결해 주실 거를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해요. 그죠? 그냥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고민하면서 믿지 않아요. 사드락과 진짜 이거는 정말 담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진짜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여기서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고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하다가 마지막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죠? 멸망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신학이 바뀌게 되는데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전문 용어로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약간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잘못한 걸 했을 때 돌아와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우리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건데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신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하냐면 이제 신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야? 뭐지? 막 이런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이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첫 번째 욥기부터 근데 이런 고백들 욥기에 나오는 고백, 또 하박국에 나오는 고백, 다니엘에 나오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 또는 그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서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100%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우리가 지금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 믿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뭐를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사줘.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안 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들어주길 바랐어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 해서 그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죠. 물론 그게 안 들어서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진짜 믿는 주님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안 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막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아는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는 신앙,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은 더 재밌죠?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번에 읽으실 때 저기 녹색 없으며라는 건 좀 더 강조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멘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우리가 아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데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들어주세요. 정말 100% 믿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거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얘기 뭔지 알아요? 다 없어요. 장로님 우리 오령영교회 다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안 주셔도? 그렇죠.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앞에 죽는다는 게 생겨도 왜?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줄 걸 믿어요. 근데 안 그러셔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신앙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이제 꿈꾸는 것은 이것까지 이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게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응답하실 걸 믿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셔도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그 압축된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목숨을 건다고? 지금 너 당장 죽을 상황이야. 그 전에 뭐 뜻을 정하여 이거는 뭐 먹을 거 안 먹을 건 왕이 몰랐으니까 뭐 괜찮은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왕이 직접적으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7배나 이 용광로가 지금 풀무불이 엄청 뜨거운데 거기에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금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냐면요. 빨개 벗기고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뜨겁게 타고 죽어라 해서 옷과 속옷들 다 빡빡 결박해서 꽁꽁 싸매서 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죠? 3명을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를 다 던졌어요. 근데 얼마나 불이 셌는지 7배나 불을 세게 했는데 얼마나 불이 셌는지 집어 던지러 갔던 사람들도 바로 가자마자 불이 다 죽었어요. 그만큼 불이 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자, 불모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왕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던진 게 아니냐? 왕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4명이 있느냐? 특히나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문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이들이 춤을 춰요. 뜨거워 이게 아니라 춤을 추고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신의 아들. 그 존재와 함께 기뻐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견뎌라, 알아서 뭐 힘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오라 했더니 털끝 하나 다침 없이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니까 이들이 지켰더니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2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왕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갠대요. 그 말하세 몸을 쪼갠대요. 그 집을 부셔갖고 걸음토로 삼겠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제 왕도 바벨론 왕도 자기가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은 누구요? 장로님? 진짜 살아계신 분은 누구요? 그죠? 그게 진짜 살아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전국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들만 할 수 있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극심한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뭐 가정 뭐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어렵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삶을 흔들어 놓을 정도. 돈이 없어서 비참할 정도의 막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해주는 예스의 응답.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바로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는 거절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신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육신의 질병, 이제 안질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얘기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3번을 거절당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경우가 있다예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거절해요.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당했습니다. 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이 원하는 것은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거절당하는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자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100세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이 그 후세대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기다리는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주실 때는 괜찮지. 근데 거절당하는 기도가 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그러면 안 들어주실까 좀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니요. 노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노 하실 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기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만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노를 한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듣고 계시죠? 간절히 매일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꼭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경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알아듣게 만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흥의 세대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건강이 그렇죠. 나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여러 가지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막 원망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뭘 했을 때 안 들어주면 육신의 아버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실 경우가 있는데 안 들어주신다 한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이젠 그게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전심으로. 찬양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 내 손을 구하기 전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하나님 손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손. 이거 들어주시는 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손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기도해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랬어요. 손을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생긴 것입니다. 바라고 나는 거 우리도 전심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결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상황이 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에게 되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감사하실 거예요? 불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감사로 할 수 있는 장로님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서야 주님만 보이네요. 그래서 절 광야로 이끄셨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광야로 몰고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하나님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 한 주간 사실 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하나님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온전히 붙들고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찬양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들어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거 해결해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낫게 해주세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해놓고 거절당하면 하나님 뭐하러 원망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해왔잖아요. 다니엘 1장부터 경험했잖아요. 뜻을 정했더니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경험했던 분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당장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으면 뭐 구하실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죽으면 어차피 순교 아닌가?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그래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요. 그리고 더 높여주셨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지금 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태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는 가로만드는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게 만드는 문제를 있을 때에 주님
기도로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절하신 주님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 많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것들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속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어려운 영혼의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3대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100% 놓고 믿고 나아가는데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불물 가운데 너를 넣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타협하고 같이 넘어지는 신앙이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복 주신 하나님만 알았으나 이제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믿음의 또 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 이 기도 문제 들어주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걸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같이 예배 나누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참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오령영혼께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